정주행 사랑방. 이 복음에 정해주신 행복, 목요일은 정주행 사랑방에 손님을 모시는 날이죠. 얼마 전 울진군 기독교연합회에 새로운 회장님이 취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울진군 기독교연합회 회장님이신 평해감리교회 이상교 목사님, 그리고 서기이신 봉평제일교회 황성웅 목사님 모시고 이 기독교연합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네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포항 CBS 청취자분들과 정주행 방송가족들에게 인사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회장이신 이상교 목사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정주행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울진 평해라는 곳에서 19년째 목회하고 있고요. 이번에 울진군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게 된 이상규 목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방송가족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올 3월 울진에 대형 산불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할 때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셔서 직접 찾아오신 분도 있고 또 성금으로 힘이 되어주신 분도 있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 인사까지 더불어서 해주셨어요. 우리 서기신 목사님까지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울진군 기독교연합회 서기를 맡고 있는 황성홍 목사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두 분의 든든한 목사님 두 분께서 나와주셔서 너무 오늘 인터뷰가 뭔가 제가 걱정이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회장님께서 네. 울진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전임 회장이신 이승환 목사님께서 아주 탁월하게 울진 기독교연합회를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그분은 기도를 참 많이 하셨던 분으로 기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리더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지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맡겨진 기간 동안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임원들과 그리고 울견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과 잘 소통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기도를 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또 우리 서기로 섬기게 되신 황성우 목사님께서도 또 새로운 회장님과 함께 울진군 기독교연합회를 이끌어 가시게 될 텐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어떻든 부족한 사람이 연이어서 이제 울진군 기독교연합회 서기를 계속 하게 되었는데요. 올 한 해 참 많이 바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산불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녔고 네. 또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들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도 참 많이 누릴 수 있었고 그래서 22년 가까이 울진에서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가봐야 되는데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새롭게 가면서 새로운 곳도 알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참으로 귀하고 값지고요. 서기의 일이라는 게 뭐 다른 것보다도 열심히 알려주고 또 좋은 것들은 나누는 일이어서 새로 이제 회장님이 되신 우리 이상규 목사님을 도와서 좋은 일은 많이 알리고 네. 또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면 또 열심히 섬기면서 그렇게 한 해를 보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셨는데요. 사실 두 분 목사님께서 이제 회장이시고 서기이시지만 또 본인 목회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사실 어떤 이런 연합회 회장 이런 것들을 감당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목회 활동하시는 것만 해도 사실 일이 많은데 연합회 일까지 감당하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어떠세요, 목사님? 쉽지 않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선임 목사님들이 헌신적으로 해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면서 어쨌든 누군가는 이 일을 섬겨야 될 일이고 또 지역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그래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돕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같이 하다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목사님은 어떠세요? 사실 그 서기도 임원으로서 같이 함께 활동을 계속해서 하는 거잖아요. 역할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어떻든 회장님에게 전화 오지 않아도 저한테는 전화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뭐 관공서라든지 이런 쪽에 또 연계를 고리 역할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네. 나름 저한테 주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모습을 잘 이제 견지하고 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이렇게 좀 주변의 반응들도 궁금해요. 아니, 힘들 텐데 그걸 또 힘든 일들을 맡았어라고 조금 걱정하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주변의 반응이? 네, 일단은 제 아내가 부담스러워하고요. 그래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로 돕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게 사실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연합회 활동한다는 바쁜데 네. 우리 교회 일도 바쁜데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기꺼이 나가서 활동하는 일은 섬기는 일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기도로 돕겠다고 해주시는 그 말씀들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기쁘게 뛸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동안 제가 울진에 와서 한 18년 좀 넘었는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잘 못하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네요. 네네. 그게 너무 감사하죠. 아, 또 겸손하게 또 말씀을 또 해주셔서. 목사님 주변의 반응은 어떤가요? 저희도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걸 원하는데 근데 어쨌든 기회가 주어진 거고요. 저는 또 맡겨진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이제 울진군 기독교 연합회 올해가 울진 선교 120주년이 되는 행사라 내년이죠. 내년이 23년에요. 120주년이 되는 행사라 울진군 문화 원장님이 이제 김성준 장로님이라고 원로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이제 저에게 그 하나 부탁을 하셨던 것이 울진군 기독교 역사를 한번 정리하는데 같이 좀 보탬이 되달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그 전까지는 사실 연합회 활동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목사님들을 알아야 가서 인터뷰도 하고 뭐 교회 역사도 듣고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 싶어서 올 한 해 이제 열심히 했는데 본의 아니게 또 3월 달에 울진 산불이 나서 여기저기를 더 많이 다닐 수 있게 됐고 또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내년 한 해는 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식구들 또 그리고 주변의 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그 응원 덕분에 지금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 뭔가 그 따뜻함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앞서서 방금 울진 선교가 지금 120주년이 됐다. 내년이 이제 120주년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울진군 기독교 연합회는 일단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해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소개 좀 부탁드려요. 예, 울진군 기독교 연합회는 초교파 그 연합기관이고요. 저희가 소속돼 있는 교회가 81개 교회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 울진 지역 자체가 예전엔 강원도 지역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경상도로 편입이 됐는데 선교지 분할 협정을 통해서 감리교 선교 지역이다 보니까 가장 많은 이제 프로테지를 차지하고 있는 교파가 이제 감리교파고 그리고 이제 그 말콤 페닉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처음 또 이제 선교를 하면서 이쪽에 이제 도서 선교 쪽에 관심을 갖고 울릉도 선교를 위해서 거점으로 이용했던 곳이 울진이다 보니까 또 침례교회가 그만큼 더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분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단 교파를 다 초월하면 장로교가 제일 많긴 한데 어쨌든 두루 여러 교파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은혜도 나누고 그리고 이번 울진 산불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협력하고 도우면서 울진군을 섬기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초교파로 모여 있는 그런 기관인데, 그럼 여기 울진군 기독교연합회는 역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올해로 지금 35기 이제 오. 저희가 되고요. 음. 전체 역사는 한 40여 년 정도. 네. 정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면서 일궈낸 바로 그런 연합회네요. 그러면 일단 지난 2022년은 이제 활동을 계속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이제 산불 때문에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22년간 어떠셨어요? 어떤 활동들이 또 있었나요? 사실은 뭐 올해는 울진 산불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3월 4일 전까지 사실은 좀 편안하게 있었는데 산불이 나면서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저희들이 모였었는데 그때 모여서 아주 소박하게 만약에 성금이 모여지면 한 5천만 원 정도 모여질 거다. 그럼 그거 불난 교회 1,000만 원씩 드리고 나머지는 어려운 가정들 나눠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봉사단 한교봉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오셔서 이제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 이분들은 서해 기름 유출 사건 때 자원봉사했던 네네. 그런 곳이고 또 고성 산불 났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던 분들이라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불 난 지 이틀, 3일 지났을 때 저희들을 방문해 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안을 좀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그때 오셨던 분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울진 제1교회 지금 수석 부회장님이 목회하시는 울진 제1교회 안에 사무실을 뒀어요. 울진 산불 피해 지원센터라고 하는 사무실을 선뜻 내어주셔서 네네.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다음 카페에다가 울진 산불 피해 지원센터라고 하는 카페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저희 산불 소식들을 전하면서 이제 성금 계좌도 올려놓고 성금이 들어오면 얼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지출하게 되면 어떻게 지출했습니다. 하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4개월 가까이 3월부터 6월 말까지 거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을 그것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떤 그 총무님이신 심상진 총무님은 토요일에도 손님들이 오시면 만나셔서 이제 그 산불 난 곳에 다니시면서 안내해드리고 나중에 4개월 지나니까 굉장히 지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 그분들을 만나면서 성금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오시는 분들 보면서 오히려 도전받은 것은 전혀 모르는 교단이기도 해요. 그런 교단에서 오셔서 성금을 내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되게 가슴 뭉클한 일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그 서울의 세우신 교회라고 개척된 지 한 달도 안 된 교회인데 그 교회 첫 예배가 부활주일이었대요. 네. 근데 그 부활주일 날 드렸던 모든 헌금을 다 산불 성금으로 내주셨어요. 그분들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정말. 그러게요. 사실 너무 어려운 현실일 텐데 그 적지도 않았어요.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성금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그분들이 학생 청년들이 와서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의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서 전달하기도 하고 그렇게 간 것들이 굉장히 인상에 많이 남아 있고요. 하여튼 뭐 저희들 미담 사례들을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정도로 많은 분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이제 단기 구호 활동은 6월 말로 이제 마무리 짓고 중장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던 것이 고성 산불 났을 때 도와주셨던 그 교회가 어느 교회죠? 속초중앙교회. 속초중앙교회에 방문해서 그 목사님의 이야기도 듣고 우리가 앞으로 더
어떻게 이 산불 난 곳 지역에 있는 분들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세미나도 하고 또 이제 서울에 방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에서 인터뷰도 하면서 이제 중장기 계획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얘기하면서 이제 산불을 기억할 수 있는 산불 났을 때 도와주었던 기독교인들의 그 고마움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을 서울에 올라와서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1년이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바쁘고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롤러코스터 같은 1년을 보내셨네요. 네. 정말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 눈물도 많이 흘리셨을 것 같고 또 어두움이 있는 곳에 또 빛이 또 강하게 비춰지잖아요. 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성금과 마음 덕분에 참 따뜻하면서도 바쁜 한 해를 네.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참 울진군 기독교 연합회 덕분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또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이외에도 연합회 활동을 하시면서 좀 특별한 에피소드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사실은 뭐 저희들이 부활절 예배 드릴 때도 사실은 이제 그게 산불이 끝나고 나서 이제 구호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들을 지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실 것이 울진 산불이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이었는데 산불이 213시간 동안 타고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아름다운 자연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되게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막 와르르 쏟아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교회 불탄 곳을 직접 방문했을 때 그 교회를 일국에서 애쓰셨던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망연자실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마음도 아팠고 또 이제 구호 활동한다고 다니면서 피해 입은 분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구나 하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었는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 변해 복이 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울진이라 그러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외부에 있는 분들은 저 울진에서 목회하게 됐어요. 그러면 울산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울진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울진이라는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울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생겼고 또 울진을 이렇게 섬겨주는 분들이 생기셔서 그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무엇보다 구호 물품을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구호 물품 나눠줄 때 그 이장님들이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얼굴이 별로 밝지 않으셨어요. 교회에서 준다니까 별로 편안한 마음으로 받지 않으셨는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전달되어지면서 그분의 표정들이 바뀌는 걸 느꼈어요. 너무 고마워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관심 두었던 게 소외되어 있는 분들, 그러니까 구호 물품이 못 가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까지 신경을 써서 나눠드리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그걸 느끼신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이런 데구나.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는 곳이로구나. 그것들이 굉장히 크게 느낀다는 것을 저희들 표정 속에 그분들의 표정 속에서 느낄 수 있어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5월 5일 날 우리 그 지역에 있는 황보교회 사택이 불이 났어요. 자녀가 5인데 처음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하지? 어디서 살지?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문득 이제 화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다 보니까 그 목사님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목사님 화가 변화에 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함께 기도해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큰 역할을 했어요. 그때 당시 헤비타트가 불난 곳을 이제 그 지어주기로 했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던 중에 황보교회 사택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연결이 돼서 사택을 지어주게 됐어요. 와. 그래서
이제 12월 20일 이후에 입주하게 되거든요. 네. 아, 이게 세상에. 너무 가슴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저는 화가 변화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게 평생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러게요. 정말 이런 에피소드들 들으면서 눈물 없이 들을 네. 수 없는 그런 귀한 이야기들이 참 많네요. 그렇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정말 어쩌면 어려움 당한 그곳에 정말 좋은 예수님의 빛과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귀한 기회이기도 했었네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성금을 보내주시기도 했지만 그 일을 하는 거는 우리 울진군 기독교 연합회 우리 회장님과 서기 목사님 우리 임원들이 정말 바쁘셨을 텐데. 서기 목사님이 제일 바쁘셨어요. 원래는 서기가 아니셨어요. 근데 처음에 서기하셨던 목사님이 갑자기 임지를 옮기시면서 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서기 되시면 문서 몇 개만 보내면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났는데 고 떠나간 지 며칠 만에 이 산불이 나서 정말 바쁘게 일했고 아이고. 그리고 너무 일을 꼼꼼하게 잘 해주셔서 저로서는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네. 네네. 어떠셨어요, 목사님? 2월 28일 날 이제 제가 지금 가신 목사님이 예. 저희 충청도로 가셨는데 네. 홍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는데 이제 저희 후배거든요. 그냥 연합회 서기일이 많지 않으니 연합회 벌려든 거예요. 부활절 연합 행사하고 가을에 하는 부흥회만 좀 챙기면 되니 네. 부담 갖지 말고 좀 이어받아 달라고 편안하게 이제 맡기고 갈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별 걱정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받았는데 이게 28일이에요. 네. 근데 울진 산불은 3월 4일 날 났죠. 예.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열심히 바쁘게 다니게 됐고, 근데 어쨌든 그게 저는 울진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울진이 꽤 넓거든요. 네. 10개 읍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역 범위도 굉장히 범주가 넓어서 네. 전부 다 돌아보려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산불이 났던 지역이 제가 목회하고 있는 지역하고 멀지 않은 지역인데 이번에 새로 아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꼴택이 안에도 집도 있고 사람들도 살고 와 이런 곳에도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리고 사람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미는 손길 그리고 마음 이런 게 전해지면 사람들에게 참 감동을 주는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했던 일이었고, 유독히 다른 교파나 다른 기관들과 달리 기독교 단체들, 교회들 그분들이 정말 애써서 울신을 섬겨주셨어요. 아주 어린 아이부터 네.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까지, 그리고 학생들이 손수 와서 그 불탄 교회를 보면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눈물 지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갖게 됐던 일들도 생각을 해보면 참 값진 시간이었고, 지금 돌이켜 돌아봐도 제가 서기로서의 일을 참 잘했구나, 그리고 잘 맡아서 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시간인 것 같으네요. 네.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정말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꾼들을 세워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또 준비하신 목사님 두 분을 이렇게 세우셔서 또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마음에 뭔가 되게 마음이 되게 뭉클해지네요. 목사님들이 힘드셨겠지만. 회장단 그러니까 회장님이나 부회장이나 총무 서기 회계가요 성품과 기질이 다 달라요. 근데 너무 조화가 있게 하나님께서 네.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 이렇게 이끌어 가셨고, 저희도 너무 이게 바쁘고 힘들었지만 이게
좀 행복했던 시간들. 예, 예. 그러니까 서로 보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다고 생각 들어요. 네. 네네. 아, 참 감사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울진군 기독교 연합회에 또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23년의 목표는 뭘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작년에 모아진 성금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반으로 울진 산불 때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213시간 동안 불탄 울진 지역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헌신과 봉사와 노력을 했는지 알리는 공간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것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분이 조금 더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 두 번째 목표는 이제 복음화율을 4%에서 10%로 올리는 일. 왜냐하면 제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면서 제일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 울진군 복음화율이 얼마예요? 이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몰랐어요, 사실. 근데 이제 목사님들을 알아서 이렇게 정리해 보다 보니까 4%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마음 가운데 도전 주신 게 그렇게 울진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으니 이 도전해도 되지 않겠는가. 네, 오늘 이제 또 다른 하나의 현실을 좀 바라보면서 2023년을 도전한다면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되고요. 네, 또 하나는 내년이 울진 선교 12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울진 문화원과 함께 울진 지역의 교회들의 역사를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 황소홍 목사님이 기독교 역사의 박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네. 목사님이 정리하셔서 이제 책을 한 권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갖고 울진 선교 120주년을 좀 기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네. 아, 박사님이신 걸 진작 얘기해 주시죠. 더 질문할 거리들이 많았을 텐데요. 아, 근데 사실 기독교 역사를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그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과거의 선조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켜갔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요즘에는 정말 그런 것들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중요성을 좀 깨닫고 울진군 기독교 연합회에서 그런 것들을 잘하면은 많은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23년에 나올 역사책도 목사님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서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실 기도 제목과 또 같이 듣고 싶으신 신청곡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복음화율 4%에서 10%가 되도록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은 제가 사랑의 집짓기 할 때 제가 특송한 적이 있거든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고 하는 찬양이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서계시 목사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어쨌든 애청자분들 그리고 울진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저 지금 이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이켜 돌아보면 감사밖에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밝아오는 2023년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울진 지방의 그 지역을 같이 섬기는 우리 81개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교회들을 잘 이끌어내셨으면 좋겠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또 울진군 기독교연합회가 선하게 아름답게 쓰일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기억이 되시면 울진 산불을 위해서 힘써 주셨듯이 이 은혜의 고리를 계속 이어서 울진을 기억하고
울진의 복음화와 울진 군을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 또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의 줄을 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또 열심히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모두 울진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응원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그러면 또 역사책이 발간됐을 때도 네. 또 방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2023년도 울진군 기독교 연합회에 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울진군 기독교 연합회의 회장님이신 평해감리교회 이상교 목사님, 그리고 서기이신 봉평제일교회 황성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